유영익 교수님께서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파 쪽에서 역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핵심은 이호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십니다만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책과 유튜브를 통해서 한 10년 사이에 강연 각 교회에서 요청이 와서 많은 강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했던 그 6개 강의를 중심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근현대사 이승교 목사님 성결교단의 교수님이셨습니다. 책으로 가는 6.25 왜 국권은 막을 수 없었는가. 두 번째 한국전 다시 써야 된다. 왜 다시 써야 된다고 했는지는 책을 보면 아시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전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벽돌 섞여 있는 제2의 6.25 전쟁이 지금 2년 전쟁을 끊어서 생활 속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한국전 다시 써야 된다는 책, 그 다음에 인민군 4일 만에 세월을 점령, 그 다음에 네 번째 제2차 한국전쟁,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의 진실, 올바른 해방 전사. 목사님이시면서 일반 역사학자들의 수준 이상으로 집필하고 그 6.25의 생존자들을 직접 가서 만나 뵙고 기술해가지고 적었던 내용들이 바로 인민군 4일 만에 세월 점령, 그 다음에 고지 전투 6.25 격전지를 직접 다니셨던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이고요. 세 번째 평강 제1교회인가요? 그 박윤식 목사님이 전책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1, 2, 3, 4분인데 주요 핵심별로 만들어 놓은 책들입니다. 여기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근대사 서울대 이영훈 교수 종족 본능주의 그 책 저자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승만 학과에서 나온 유튜브나 책들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대기자에 있었던 김용산 대기자 유튜브 공개 강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청취하고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던 부분은 지금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강의 내용이나 이런 왜곡된 내용들은 여기에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여기에 있던 내용들을 오픈해 드리게 되면 여러분은 가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확인을 하시고 한번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분한테 가서 잠깐 10분, 20분 뵙고 책을 한 권 받아오지만은 그때 당시 유튜브는 없었는데 요새 최근 들어서 광화문 집회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관련된 거나 역사에 대해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왜곡된 역사를 뒤집기 위해는 가족도 부족합니다. 2012년도, 13년도에 교과서 역사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참 역사 그러니까 검정 교과서와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얘기해 주는 국정 교과서, 국정 교과서를 하니까 반대쪽에서는 검정 교과서를 해달라 해서 출판사를 7개, 8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판사들이 나오는 얘기들이 다 좌편향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자체가 진교조 중심으로 한 역사 교육들이나 좌파 역사적들에 의해서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거짓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역사하면은 그쪽 역사를 우리 60대 이상 된 분들은 역사를 바로 알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편향되고 거짓된 역사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할아버지 세대가 손자 세대들, 그냥 아버지 세대가 아들 세대들한테 정확하게 역사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내가 정확하게 모르면 가르쳐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듯이 정확한 대한민국 역사를 알지 못하면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강의의 개설 목적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그 시간이 아닌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어디에 가면 정확하게 대한민국 정사 올바른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금 시대는 검색의 시대입니다.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텍스트 중심의 검색이 되다가 이 검색 위주가 미디어가 발달돼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발달됨으로 해서 검색은
미디어로 했습니다. 요새 텍스트로 문자 넣어가지고 검색 안 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6.25 탁치면 6.25 때문에 쫙 나와버립니다. 만약에 박상등 목사님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딱 치면 유튜브에 쫙 나와버립니다. 여기에서 목사님 이름이나 조금 활동했던 사람 유튜브에 다 나와버립니다. 속일 수 없는 세상이 됐고 투명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분의 강의가 여러분은 집에 가서 시간 붙든 날 때마다 하루에 한 30분이라도 보셔가지고 내가 익히고 다른 사람을 전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만이 매몰되어 있는 거짓된 역사를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물컵 하나에 맑은 물이 있지 않고 흙탕물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 물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버리는 거 있죠. 네, 버려도 되는데 이걸 보다 더 많은 맑은 물을 계속 부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안에 끝이 희석돼서 나오고 나중에는 맑아지게 됩니다. 그걸 심리학에서 치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매몰되어 있던 그 역사를 뒤집겨내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역사 지식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우리 전 세대가 정확하게 알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르쳐주는 순간에 그들이 갖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역사 지식은 계속해서 왜곡됩니다. 똑같은 사실을 놓고도 해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특히 목사님들은 영적 지도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 민족을 세워주신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떤 뜻에서 해석해야 될 것이냐 먼저 기도하면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가셨던 역사학자들 뿐만 아니고 목사님들이 그 역사를 갖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강의했던 자료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라기보다는 저는 배우는 입장에서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호 목사님의 책 강의가 1강의부터 6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이걸 딱 해다 보면 오늘 목사님께서 연말까지라고 해서 딱 7, 8, 9, 10, 11, 12까지 하니까 그 강의가 하반기 강의가 딱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1강이 기독교 나라 세우기 오늘 강의입니다. 두 번째 한성가목 우리 민족 돌보다, 세 번째 반공국가 탄생, 네 번째 국민국가, 다섯 번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지난주에 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방공 프로 식빵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혜택을 줬던 조약입니다. 우리 6.25 이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되기 전 70년은 일본이 중국 청나라를 치고 러시아를 치고 한반도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 자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후에 70년 이제까지 작은 무력 충돌은 있었지만 전쟁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호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주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다음 단계를 주실 것인가를 선포하는 역사적인 현장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두 번째, 저를 가르쳐 주신 이성교 목사님이 지금 대구 지난번에 코로나 때 폐쇄될 각오를 하고 있던 거기 가셔가지고 1시간 반을 특강을 하고 오셨습니다. 근데 이성교 목사님의 책을 중심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공병호 TV에서 서울대 이영훈 교수님께서 이승만의 정치 이념과 독립 정신을 강의했던 부분입니다. 세 번째, 이영훈 교수와 혁명가 이승만의 일생, 지난번에 얘기했던 재팬 인사이드를 중심으로 강의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한번 제가 아마 살짝 맛을 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명가 이승만의 일생, 오늘의 제목은 위대한 예언입니다. 예언은 그것이 적중할 때 위대해집니다. 이승만은 세계사의 전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운명과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예언을 해왔고, 그 예언은 드디어 위대하게 실현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1939년 9월달에 다 알다시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습니다. 이승만은 때를 맞추어서 하와이 교민들의 후원을 입어서 하와이를 떠납니다. 그리고 워싱턴으로 주거를 옮기지요. 그리고 1년간 책을 하나 집필한다. 바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Japan Inside Out이라는 책입니다. 일본의 내막을 인사이드를 아웃 드러내고 있다, 폭로한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재팬 인사이드에 대해서 쭉 진행되고 나면은 이 재팬 인사이드 책이 어떤 책이었는지 평가, 우리 국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해외에 그 당시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분들의 평가에 대한 내용이 이 논에 나옵니다. 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명가 이승만의 일생, 오늘의 제목은 위대한 예언입니다. 예언은 그것이 적중할 때 위대해집니다. 이승만은 세계사의 전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운명과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예언을 해왔고, 그 예언은 드디어 위대하게 실현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1939년 9월달에 다 알다시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습니다. 이승만은 때를 맞추어서 하와이 교민들의 후원을 입어서 하와이를 떠납니다. 그리고 워싱턴으로 주거를 옮기지요. 그리고 1년간 책을 하나 집필한다. 바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Japan Inside Out이라는 이 책입니다. 일본의 내막을 인사이드를 아웃 드러내고 있다, 폭로한다. 부제는 The Challenge of Today, 오늘날의 도전.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한 도전이 무엇인가, 그와 같은 것이고, 생만리가 저자로 맨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이승만을 워싱턴으로 보낸 교민들은 워싱턴에 도착하게 되면은 지난 30년간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을 좀 저술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승만은 워싱턴에 도착한 뒤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임박한 것을 깨닫고 일본의 실체를 미국인에게 알림이 더욱더 긴박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당초 계획을 바꾸어서 이 Japan Inside Out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한국어는요, 오래전부터 몇 가지 번역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 번역본은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이렇게 해서 비범 출판사에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꼭 여러분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안 읽어보신 분들은 시급하게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글판 Japan Inside Out의 서문에는 1954년도에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이 쓴 최초의 한글판에 붙인 그 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서문을 보면은 내가 1895년에 비로소 세계를 객관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그때 일본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책을 읽었다. 하나는 일로 전쟁 이래기, 일본과 러시아가 장차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이고, 근데 이 책은 그 뒤에 10년 뒤에 1904년에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으로 실현되었다.
한 가지 책은 일미 전쟁 위력이다. 일본과 미국이 언젠가 태평양의 패권을 두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일본인들의 생각이 이미 1895년에 몇 가지 책으로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승만은 그 책을 읽고 일본의 정책, 실체를 하루빨리 미국에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리고 1905년 미국에 가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미국인들은 나의 이야기를 비웃었다 합니다. 그러나 드디어 1941년 12월에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 해군기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이 예언은 실현되었고, 이후 많은 미국인들이 나를 설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와 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입장에서 볼 때는 40년 전부터 주장해온 예언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은, 고독한 예언가의 예언은 결국 실현이 되었고, 그는 위대한 예언가로서의 그 평판을 듣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예언가로서의 그 평판을 듣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전체를 준비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예언적인 은사를 앞에 띄운 이유는 미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한성가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독립정신을 쓰고 국가 청사진을 만드는 것 자체가 바로 독립정신입니다. 그 독립정신에 근거해서 나라를 만드는 것이 후세 사람들이 그를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붙여줬을 뿐입니다. 독립정신이 근대 국가의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 작가들의 내용들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많이 생긴 김용상 기자, 김용상 대기자 유튜브 강의에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분 거는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 거는 좀 다시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권하지 않고 이분들 건 괜찮았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답게 살기 운동 발기인 때 했던 내용들을 다시 점검하면서 역사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운동은 사상과 이념, 종교, 철학, 종족, 국가를 뛰어넘는 인간 본인의 모습을 찾고 가는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이 운동 캠페인은 천선민족인 우리가 21세기 정신혁명 운동으로 주도하여 천선민족으로의 위상을 더 높이고 인류 공동의 새 역사를 리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내용을 해주셨는데, 시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리드가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한반도를 둘러싼 100년 전에 있었던 대한민국 건국 전후에 해방 전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정말로 시세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가정을 리드할 뿐만 아니고 시대를 리드해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강부터 6강 전체를 보면은 기독교 나라 세우기의 핵심은 바로 좌우합작의 위험성을 극복한 자유민주시장 경제, 법치국가,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을 강의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재헌국회 기도로 시작한 국가, 그 다음 제2강 한성과목 우리 민족의 골고다, 이승만의 핵심과 독립정신 집필, 기독교 국가 만들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처럼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3강 반고국가 탄생, 우리의 의지가 아닌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38선이 갈라졌고 소련과 미국, 자유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그 최첨단 남과 북이 갈라서고 있는 우리, 왜 38선이 갈라졌는지, 거짓 역사 지식에 의해서 젊은이들이 매몰되어 있다면 정확하게 38선이 왜 되었는지, 그리고 미군이 첫 번째 왔을 때 그 주둔 자체는 우리 일본군에게 무장 해제하고 조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왔던 미군들은 다 철수하고
철수한 이후 두 번째 6.25가 터진 이후에 전쟁을 우리 민족을 구해주기 위해서 특히 기독교 형제 50만을 구해주기 위해서 왔던 미군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동란을 통해서 6.25 사변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정착하는 국민정신이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 국민 전쟁이 발발되기 전에 토지혁명이 성공하고 교육혁명 성공합니다. 양반제도가 철폐됩니다. 남녀평등 투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기득 2만 5천 명이 바로 6.25 전후로 해서 선진국으로 교육을 보내게 됩니다. 국비장학생입니다. 이 내용이 다루게 됩니다. 제5강 바로 가장 중요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이때 세계 최강의 미국과 정말로 전쟁 금방 치러서 최빈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동등하게 조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상호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격차가 나는 세계 최강국하고 최빈국하고 어떻게 상호라는 얘기를 어깨를 동등하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후세 역사가들은 이 조약 자체는 미국이 대한민국의 나라에 노예 계약을 한 것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방위조약 그 비용을 90년도부터 물었지 그 전까지는 방위비를 우리 대한민국은 전혀 물지 않았고 미국 중심으로 자유우방국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것 자체 방위비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국익 위주다, 미국 나쁘다, 뭐 나쁘다, 자기 물건 팔아는 회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 대한민국을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이 바로 기독교 입국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움직이면서 미국의 지도자 그룹을 움직이면서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게 했던 그 분위기 그걸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 애국이 전도요 전도가 이격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6강에는 그렇게 어렵게 건국을 해오고 나라가 안정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 부정선거라는 미명 오염을 덮으시고 하와이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사건 그리고 이승만의 대통령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항상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해주는데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계속 그 하와이에서 우리나라를 보시면서 기도했던 유언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대통령의 그 믿음,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한국교회가 정체되어 있을 때에 바로 이승만의 건국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다시 전파하면서 부흥의 불길을 당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강의 들어가기입니다. 사람답게 살기 운동 취재문에서 우리 역사 강의와 연결시켜 봤습니다. 제1번에 우리 한민족은 홍익 이념을 바탕으로 한 국가 공동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국가는 뭡니까? 나라 국제할 수 있고 집 가짜입니다. 가정이 있는가 하면 국가에는 국가 통수권이 있습니다. 국가 통수권자는 외국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할 책임이 있는 국가 통수권자. 국군을 다룰 수 있는 군 통수권. 내부의 치안 관계는 치안 내무 장관이 하지만은 전체적인 외부 침입은 국가 통수권자가 합니다. 국가 통수권을 미국한테 작전권을 위임한 절묘한 신의 한 수. 자, 우리가 아시아의 붉은 대륙이 밀려들어올 때 한반도 땅끝 북한을 통제 38선이 가로막혀 있어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섬나라입니다.
대륙할 수 있는 섬나라잖아요. 그 섬나라에서 어떻게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냐. 미국이 바로 임계칠선이라는 38선에 미군을 배치함으로 해서 북한이 공격하면은 미군을 공격하기 때문에 미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바로 반격할 수 있는 임계칠선 전략이 제일 많습니다. 한미 상위 방어 조약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조약이 한목에 가동이 되는 겁니다. 임계철새.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최병국인데 우리 인재들을 교육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아시아에 붉은 물이 계속 내려오는데 1917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혁명에 의해서 이 대륙 자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이념 자체가 하나의 국가 공동체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를 위한 거지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한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 역사상 제일 먼저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고 주장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대 김성수 총장님께서 각각 다른 시기에 러시아를 방문해놓고 그 내용을 보고 오셔가지고 이승만 얘기했던 것 자체가 맞습니다. 사회주의는 반드시 망합니다. 같이 어울려서 같이 잘 살자는 것은 같이 못 살자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인간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선견지명, 예언적인 삶, 3대 예언적인 사명이 바로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웅훈 교수는 재팬 인사이드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는 바로 공산주의가 반드시 망한다는데 이 내용을 목사님들은 이제 각 교회마다 전파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가 설립할 때 제1국시가 제1신조가 뭡니까? 사람답게 살기 운동본부는 홍익 인형을 바탕으로 한 국가 공동체라고 해서 그거를 제1시조로 삼았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방공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계속해서 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해서 경제적인 우위가 되고 김신조 일당이 나와서 그 다음에 울진 3층 무장공비 이후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경제권이 북한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성공이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들어와서는 멸공이라는 얘기를 썼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와도 좋다. 우리가 받아주겠다. 김정은이 참수 조직이 됐습니다. 그건 바로 멸공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멸공 마지막 단계에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에 있는 붉은 물이 그 핵심 세력들에 의해서 불법 탄핵이 되고 원인 무효가 되는 선거를 통해서 좌파 대통령, 윤 대통령이 당선됐거든요. 그 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5년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바닥을 자유민주주의 신앙 개념으로 바꿔놓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정확하고 내가 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내 후대들한테 내 가정의 손자들한테 내 이웃에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대한민국 역사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내가 바로 알지 못한다면 벙어리가 되어서 어느 순간에 이 민족이 침몰하게 될 때 왜 나는 얘기하지 못했을까? 왜 크리스천답게 외치지 못했을까? 대한민국 국민답게 역사를 바로 알고 바로 외치지 못했을까? 후회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교회 목사님들은 생각자의 시각으로 외치고 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우리 민족은 경철의 경로 효친 내 삶을 근거로 사람다움의 삶을 근본으로 최고 가치를 우리는 가치 중심의 삶을 삽니다. 돈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현장에서 분명히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1번, 2번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상 잘못되어 있던 걸 막 지금 오늘 설교하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박 1, 박 2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대한민국이 저는 연대가 16%라고 했는 것은 지난번에 전제 종교인 자체가 16%에서 기독교인이 불교보다 많다고 했는데 16%의 통계를 보고 저도 음치 16%라고 했습니다만 연대가 2%라는 것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해외 선교사, 미국 선교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학교를 먼저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아픈 자, 병든 자를 고쳐주었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그대로 조선사회에서 실행을 했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천국복음 선포하고 그리고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쳤던 것 그 자체가 조선시대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시작하는 그 과정에 이승만 젊은 청년은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미국에 특사로 갑니다. 일본이 중국도 이고 러시아도 이길 것 이제는 찬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먼 거리에 있는 러시아에 요청을 하다가 아간파친이라는 것을 겪게 되죠. 그렇지만은 영토 욕심이 없는 저 멀리 있는 기독교 국가 미국에 요청하러 갑니다. 그 요청하러 가기 전 마음의 결심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놓고 한성 감옥에서 준비시켜서 때가 되니 이승만 조선에서 가장 영어를 잘한 사람이 누구냐고 선정해서 대역죄인 고종황제 물러가라고 연좌제를 데모하던 젊은 청년이 5년간 감옥에 있어요. 칼 쓰고 목에 칼 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던 이승만을 하나님은 그대로 들어서 미국의 특사로 보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왕의 국을 회복했듯이 성경의 역사는 바로 기적적인 역사, 반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번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거짓말과 무고와 배신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고 전국 어디를 가든 음란 시설이 절비하여 유초동생 피임 방법을 가르치 하는 시대가 되었고 간통을 하여도 죄가 안 되며 동성애를 확보하는 등 사람 이기를 포기한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는 무감각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했더니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사람 같게 살아야 된다. 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미국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너희들은 장차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뭐라는 대답에 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습니다는 얘기가 우리 무궁화교회가 가져야 될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치가 역사를 배우는 가치와 연결되었을 때 파급 효과가 나죠. 내 말하고 내 교회 신앙생활과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는 파급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효과가 나더라도 약효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몸, 그 꿈 속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처절한 각성을 통해서 마비된 양심을 회복하고 인격을 바로 세워 신뢰받는 사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한 역사.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이 다 사실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일제시대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을 당했고 또 해방되었다 하더라도 남과 북의 이념 대결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0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육체의 반이라도 생활 때에 완전하게 되어서 내가 몸을 구하겠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의 북에다가 선포를 하고 정읍에서 대한민국 바로 반쪽이라도 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엔의 승인을 받고 승인받고 대한민국 승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다른 사람들 애들 놓고 쥐어박으면서 아니야 이놈들아 그게 하고 쥐어박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가장 근본 목적이 사실에 근거한 역사 공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는 애국심을 함양하고 내 가정을 그리고 내 주변을 내 국가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국가로 만들어간다. 이러한 가치 중심을 가지고 미션을 갖고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식, 숫자 배우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속에 정말로 이 역사가 살아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도 내 안에 내마로 다가와서 내 그 말씀이 예수님의 인격의 말씀과 내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나와야 참 신앙이 되듯이 내 대한민국 역사가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수치스러운 역사까지도 내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역사 속에서 후대들이 이렇게 하면은 어려움이 왔고 고난이 왔구나, 우리 선대들이 어려움이 왔다는 걸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더 후대들이 우리가 마련했던 대한민국의 이 경제와 그리고 부의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구적 사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철학자 산타하나는 역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기억하게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배운다. 이것이 우리 이번 문학교회에서 역사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미궁에서 깨어난다. 처절한 각성을 통해서 마비된 양심을 회복하고 인격을 바로 세워 신뢰받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구현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다 했었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신명기 32장 7절이죠. 바로 조선 만국의 원인과 결과를 배우라. 일제 침략의 기간 또한 민족의 순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훈련하신 기간과 함께 자유우방 국가가 우리 형제 국가를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해방되고 경제가 발전되었음을 잊지 말자. 우리 역사 공부에 대한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반적으로 6개 분야 중에서 이효 목사의 내용 하나님의 기적 이거를 전체를 하게 되면 1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집에 가셔서 이효 목사 대한민국 기독교타 치면 유튜브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쉽게 풀어놔가지고 저는 이제 용어를 간단하게 해서 전달드렸고요. 시간 돼서 한 1시간 정도 투자해 보시면 오늘 강의와 연결돼서 쉽게 들을 수 있고 그 내용을 내 손자들한테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 합동에 들어갔습니다. 서양인들이 바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 차이나, 재팬 그리고 더 멀리서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서 침략을 했던 100년 전에 한반도의 정세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신영균 씨가 이승만으로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청장 네. 이조 시대 청장. with Korea. Now let's look at the globe.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 합당에서 서양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를 했을 때도 전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종 황제에게 물러나라고 연좌제를 벌리면서 한승감을 갇혀서 칼을 덮으시고 수많은 고문을 당하면서 이 칼들에서 도저히 성경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내용들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사항을 14가지로 썼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치욕의 하늘 합방, 올해가 122주년 되는 2013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느낄 것인가? 제 두 번째, 6.25 동란 73주년 되는 해, 우리는 그 역사적 실상을 알고 있는가? 핵심 내용. 세 번째,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후대들에게 전해야 하는가? 네 번째, 1945년 8월 15일 외세에 대한 부끄러움을 독립을 했다.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 독립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해방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해방 이후 민주 세력과 공산 양대 진영의 싸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왜 우리끼리 싸워야 되는가요? 그 본질은 무엇이냐? 마귀의 생각을 갖다 놓으면 마귀의 짓을 하듯이 공산주의는 바로 사단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영적인 부분으로 보고 해석을 하고 후대를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해방 이후 6.25 전까지 일어난 혼란과 민족 발전의 근본 원인은 우리는 알고 있는가? 일곱 번째, 대구 폭동 사건, 제주 4.3 폭동, 여주 수천 반란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반면 특혜를 뒤로하고 보안법을 신속 제정하여 간첩 잡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에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 그분들은 반민족 특별해서 처벌하기로 다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 4.3 사건, 대구 폭동,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백성들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공산주의를 막지 않으면 이 나라는 붕괴된다. 그래서 보안법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간첩을 잡기 시작한 것이 보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안법을 철폐하자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보안법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간첩 세력들 외에는 우리 국민들은 그게 있어야만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려고 하는 세력은 그 뒤 배후를 봐야 됩니다. 그에 대한 정확하게 우리를 봐야 되기 시작이고, 그 다음 왜 반민특위를 뒤로하고 보안법을 신속 제정하여 간첩 잡기 시작했는가? 이 핵심을 아는 내용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홉 번째, 이 모든 원인의 가장 큰 것은 바로 공산주의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간첩이 어디 있느냐고 5년 전에 얘기했는데 그 간첩이 정부를 그리고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공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분들이 했다는 거예요. 10번, 남한에서 1925년 4월 17일 조선공산당 창당 전후 사건들을 알고 있는가? 왜 우리 대한민국 48년 8월 15일 날 건국됐는데 조선인민이 건드는 북한에서 먼저 북한 이미지가 설립됐다는 우리는 왜 얘기 못하는 거예요? 먼저 그들은 설립을 했어요. 12번에 1945년 8월 20일 조선공산당 개국,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 선포한 사실 우리 국민은 일부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제13번, 6.25 한국 동란의 핵심 사안을 바로 알고 대한민국 다시 세워야 할 길기를 가졌는가? 자, 우리가 이제 거짓에 매몰되어서 거짓을 진실인 줄 알고 이렇게 쏘아왔던 국민들은 이제는 쏘아왔던 것이 분통하려면 결기를 가지고 아니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고 바로잡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내 한 시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들에게 물려준다면 우리 시대의 부끄러움, 이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가 물려줄 것이냐 이겁니다.
제14번 제2 한국 동란은 전선 없는 생활 속 전쟁과 전투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내 몸뚱어리가 암꽃이 전 온몸에 다 퍼져서 수술 집도기가 도저히 수술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는 흑돌백돌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바르게 알고 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경제보복시장 경제라는 것, 법치주의라는 것,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선진들이 바로 기독교 입국론에 근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하게 사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사람답게 사는 사람, 정말 크리스찬답게, 대한민국 국민답게 가치를 인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려 하면은 올바른 역사를 통해서 주변을 일깨워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는 Q&A를 했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어렵지만 나라를 지키는 것 또한 힘이 어렵고 나라를 빛내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전도가 애국이었고 애국이 전도였으며 공산주의자들과 피 흘려 싸워 지키고 이루어냈습니다. 그 피와 땀, 희생과 봉사로 힘겹게 세우고 지키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냥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답이 아니라 지성 역사를 공부했던 분들의 답을 함축해서 제가 글로 썼습니다. 한 국가에 소속된 국민으로서 자부심은 제 나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곧 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했습니다. 자기 나라의 과거가 기억하기 싫을 만큼 수치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직하게 대세경질하고 성실하게 직시하면 현재를 바로 정립하고 정확한 미래를 설계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치렀던 처절한 역사와 교훈을 쉽게 잃어버린다면 지난날 겪었던 치욕스럽고 참혹했던 그 이상으로 또다시 피눈물 흘릴 날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의무를 했습니다. 의무 세 번째로 갑니다. 역사적 사실은 결코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석에 있어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으나 실체적인 진실까지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강자편, 즉 성자편입니다. 역사는 성자편에서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자편에서 역사의 진실 자체를 가감하거나 왜곡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역사는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며 정확한 사실 그대로 밝혀져야 합니다. 그 순간의 역사는 현재 속에서 놀라운 생명력을 발휘하며 현재를 곧게 비추어주는 선명한 거울이되어 미래를 향해 올바른 방향을 힘차게 외치는 나팔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역사는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때 애국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강변에서 총을 들고 있고 메가드 장군이 최관, 대련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고 할 때 우리 하사관은 철수명령이 있을 때까지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를 보고 메가드 장군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러한 정신으로 북과 대치하고 있는데 공산주의를 우리가 반드시 물리쳐야 된다 생각하고 트루만 대통령께 적극적으로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국민 한 사람의 대답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올바른 역사의식 자체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 것입니다. 또 다음 단계입니다. 왜곡 날치된 역사는 피끊고 우리와 후손들을 나약하고 병들게 합니다. 나라 장래를 암담하게 됩니다. 즉 거짓된 내용은 그것 자체가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올바른 지식은 그 사람이 힘을 나게 하지만 보세요. 거짓말 하는 사람들 얼굴이 붉어지지 않습니까? 행동이 정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에 매몰돼서 다른 사람이 써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내가 앵무새처럼 외우다 보니 내 안에는 갈등이 있잖아요. 오호라나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서 두 존재가 싸우잖아요. 거짓과 진실이. 우리는 진실된 사실을 선포할 때 힘생기는 사람답게, 기독교인답게, 무공교인답게 그것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네 번째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결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석입니다. 이번에 해석 문제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줬습니다. 근데 해석하는 사람들이 채널이 다르면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해석을 올바른 역사에서 올바른 해석을 해야만 국민이 가야 될 방향을 인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을 젊은 애들이 그냥 이것저것 섭취해봤다면 편식에 걸리고 영적 무능력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어떤 건지 판단 능력이 흐려져.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정확한 대한민국 현재 사실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제도해 줘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해석에 있어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으나 실체적인 진실까지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밑바닥에 잠겨있는 진실,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강좌편에서 역사적 진실 자체를 가감하거나 왜곡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역사답게 외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첫 강의는 간단하게 기독교 국가 세우기로 제가 풀어나가겠습니다. 기독교 나라로 만들기는 핵심은 이호 목사님이 했던 강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재구성했습니다. 여기서 재헌국회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첫 번째 일는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윤영 의원을 강단 앞으로 모셔오게 해서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198명 재헌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윤영 기도위원이 너무 감격에 벅차서 상당한 시간을 기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시대 같으면 198명 중에 한 명이나 두 명들이 왜 이제 국회에서 기도하려고 하고 왜 이렇게 오래 하려고 했으면 아마 무산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그 장시간을 얘기하지 않고 비기독교인들까지도 아멘, 아멘으로 받아주기는 재헌 국회였습니다.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시면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역시 확인을 못했지만 믿을 수 있는 분들이 직접 확인했던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재헌 국회에서 일어났고 세계 역사상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나라를 세우면서 함께 기도하는 역사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구는 정말 불쌍합니다. 정말로 우리 선배들이 기독교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재헌국회 법을 만드는 나라잖아요. 그 재헌국회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국대 대통령이 취임해서는 영상이 있었는데 미처 담지 못했어요. 어제 이게 해킹을 당해가지고 다 좀 어졌습니다. 이건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하면 이 대비 이윤영 목사님 기도 제목도 제가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 부분이 한성 감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라면 건국을 준비했던 우리 선조들은 한성 감옥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젊은 청년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영국처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기독교 100만이 하와이에서 돌아가시기 전해 62년도에 기독교 인구 100만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처럼 잘 산다는 얘기는 70년 경제부흥, 경제대국 7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재헌국회 때 그랬던 그 기도 내용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읽겠습니다.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바로 청년 이승만이 감옥에서 작정한 얘기입니다. 교육자로서, 정치가로서, 혁명가로서. 그리고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가서 학위를 다 받고 한국 들어와서 이상계 선생님하고 YMCA를 전국 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 민족 정치를 깨우칠 때에 일본이 102인 사건을 만들어서 기독교인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인 사건이죠. 이거는 이제 하나 이승만 대통령의 그때 책에서 있었던 하나 낭독을 해드립니다.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 아시아주에 예수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기십니다. 이때 이미 젊은 청년, 그 다음에 기독교 핍박,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는 독립정신을 지필했고 미국 갔다 와서 다시 YMCA를 활동을 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피신에 갈 때 기독교 핍박, 이 책을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두 가지 썼습니다. 해외에서 잘 알려진 것은 재팬 인사이드고 우리 국내에 대해서는 독립정신과 한국교회 핍박이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알고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교회 경락, 이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계 각국에 대한 선교사를 파송하여 야만과 미개한 민족에게 전도할진대 우리의 낮은 복도 크겠고 우리의 권리도 커지겠고 우리의 영광도 영국, 미국과 같은 이미 선교 국가로 기획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나이 30대 되기 전에 그때 인터넷이 있으니까 정보도 부족한 그 시대에 전 세계를 내다보는 대안과 지식이 일반 그냥 천연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생견 지능이 아까 얘기했던 그 예언적인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년을 얘기한다면 반드시 얘기해야 될 것이 한성 감옥입니다. 한성 감옥에서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 당시에 왕족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양반개혁이고 그 한성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이 40명. 선교사들이 와서 캐나다 선교, 게일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 영국 선교사들 들어와서 일반 천민들 중심의 전도는 했지만은 양반 개념을 전도하지 못했었어요. 그분들이 다 했던 업적보다 이승만 대통령이 40명이 더 많다는 사실. 왜 40명이 더 많았느냐? 그때 당시는 계획할 수 있는 양반들이 조선시대에 이래서는 안 된다. 해외 문물을 알고 시대의 흐름을 변화해야 된다고 외치했던 그 시대의 생각자들, 지혜자들이 감옥에 가 계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한 분 한 분 전도하기 시작인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상계 선생님. 나이는 한참 많지만 이상계 선생님을 이승만 청년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상계 선생님 하면은 종교계를 어느 종교든 간에 이상계 선생님을 다 교육가로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다 이해를 하고 존경을 했던 분입니다. 실례를 들면은 3.1운동이 일어납니다. 3.1운동에서 이렇게 서로 명예욕에 의해서 이름을 먼저 올리고 옥신각신, 천도교, 불교, 기독교 이렇게 해서 옥신각신 하고 올 때 이상계 선생님 아무 얘기하지 않고 붓을 들고 이 명단에 올라가는 순서는 죽는 순서예요. 영광선언인데 죽는 순서라고 썼어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통과합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왈가왈부하던 그 민족 대표 33인이 동시에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그만한 존경심을 갖지 않는, 존경하는
이상계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결정할 수 없는 내용. 그런데 33일에 이상계 선생님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없어요. 33일에 이상계 선생님 들어 있습니까? 없어요. 예? 안 들어요.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습니다. 다 쓰고 이름을 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고요. 이제 한성 감옥에서 그때 당시에 국제법적으로 이준 열사가 헤이그 밀사로 가게 되죠. 이 이준 열사는 바로 신세계 옆에 보면 상동교회가 있습니다. 상동교회 청년들, 이승만 대통령이 협승회를 조직해서 거기에 청년들을 키우기 시작할 때 전덕기 목사님께서 협승회를 조직하고 협승회를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애국이 전도요, 전도가 애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젊은 청년들을 키우고 바로 언젠가는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된다는 말고 인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재들이 전국 박박곡국에 흩어지고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제를 더 한 번 더 건너가 볼게요. 한성 감옥에 있었던 40명 중에서 해방이 됐을 때에 두 사람만 옥살을 하고 38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온 이후에 해방되기 이전에 이미 나왔죠. 한 사람씩 나오기 시작하면 그분들은 각자 현장 소에 달려가면서 바로 전도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라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전도가 애국이 전된다는 생각. 그러면 이 사실이 기독교 국가를 세운다는 자체가 바로 한 분 한 분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장계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사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후대들은 기독교를 세우기 위한, 국가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그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민족을 이루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왕정 체제를 다윗을 사울을 통해서 왕정 체제를 줍니다.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죠.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통치 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하루아침에 이 아브라함한테 나라를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라를 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400년이라는 것을 비워서 60만 명을 킬러주고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40년 해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왕정이라는 정치 제도를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일제 36년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육성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들이 와서 전달되기 시작해서 1919년 3.1 운동 당시에 2천만 명의 2%인데 26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25 때 50만 명, 그리고 62년도에 100만 명, 이런 통계. 그 통계 자체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죠. 그러면 기독교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근거가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제도를 하셨느냐?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까 설교 제목에도 나왔지만 군목이 있었잖아요. 대한민국 남자는 들어가면 군에 가면 다 그 군목 지도를 받습니다. 앞에서 병원에 가면 원목이 있습니다. 제지에서 형무소관에 형목이 있습니다. 요새는 병원에 가면 병원에 원목도 있더라고요. 있죠? 병원에 가면. 대한민국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는 그렇게 해놨는 것 자체를 다 하나씩 파괴해가 가져갔어요. 지금 군에서 원목들, 군목들 활동 잘 못하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세력들 점점 그 자체를 지워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가는 길은 그들이 해놨던 일을 거꾸로 다시 뒤집는 겁니다. 우리가 해놨던 것을 잠시 없애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뒤집어야 돼요. 그걸 역치 이순수,
거꾸로 뒤집어 가는 거야. 그러면 그 뒤집어 가는 세력들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현장 속의 리더들, 시세를 알고 있는 리더들이 그걸 뒤집어야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뒤집어를 할 수 있잖아요. 입도 한껏 못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데 속인이 속임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냐. 대한민국 역사, 올바른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현장 속에서 입도 한껏 못하는 거예요. 왜? 좌파 세력들은 힘이 세요. 그 다음 말빨 세요. 그 다음에 집단 훈련을 받아가지고 논리가 정연해요. 그리고 고집이 있어. 그걸 할 수 있는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제시를 하고 그걸 형식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선출을 제 다음부터 오면 제가 유인물을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녁에 가서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하고, 여기는 역사 공부를 해야겠다는 가치 중심,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미션, 그걸 느끼고만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검색 하나만 하면 그대로 바로 나옵니다. 좋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독초는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약초만 먹지 독초 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편식은 하지 마십시오. 골고루 먹으십시오. 역사학자들 해놨던 아까 6사람들 중심으로 된 걸 골고루 보시길 바랍니다. 전시 중립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잠깐 넘어갑니다. 일본 내막기 넘어갑니다. 그리고 손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만화로 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동포들에게 간단한 말로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인물,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청년 이승만. 이승만은 1875년 황해도 평상군 마산면에서 왕족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6살에 천자문을 다 외우고 도강이라는 종합시험에서 장원도 자주 할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19살이 되던 해에 갑오개혁이 일어나 갑오제도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출세의 길이 막혀 새로운 선택이 필요한 그때 친구인 친공부가 찾아와 배대학당에 함께 입학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6.25 사상이 강했던 터라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입학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의 명석함은 여기서도 발휘되었는데요. 영어 사전도 없던 시절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하고 배대학당의 영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입니다. 군주제와 신분제 사회에서 살았던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접하게 되면서 이것이 조선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사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배대학당에서 서재필을 만나 협성회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협성회 해보라는 주간지를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인 매일신문을 만들었고 제국신문까지 만들며 기자로 활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연설가이기도 했는데요. 그는 윤치호, 서재필, 이상재와 더불어 4대 연설가에 속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10,000명이 넘을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모인 만민 공동의 집회에서 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비판하고 대한제국의 자주 독립권을 지키자고 연설했습니다. 글을 쓰고 연설도 하면서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살리려고 애썼지만 점점 망해가는 조선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승만은 고조 폐위 운동을 계획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은 실패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탈출을 시도했지만 금세 다시 잡혀온 이승만은 조선의 중한 재수만 가져가는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성 감옥에서 심한 고문을 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승만은 조금이라도 마음을 달래기 위해 선교사님이 보내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승만은 기독교를 개종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읽으며 그분만이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겠다는 생각이 들며 기도하게 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그때 감방이 빛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고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1899년 2월 추운 겨울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이 체험을 통해 이승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기독교로 개종한 숫자가 40명 정도 되었을 때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40명을 전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예배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지옥 같았던 한성 감옥을 축복의 집 복당이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 복당 동지들은 훗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의 개종 소식을 들은 선교사들은 너무나 기뻐하였고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쓴 책들을 감옥 안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성 감옥에는 무려 500권 이상이 넘는 책들로 조선에서 가장 좋은 도서관이 세워질 정도였습니다. 감옥에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집중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공부했습니다. 이승만은 우리나라 최초로 영어사전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영국과 미국의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입국 정신으로 우리나라를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든 독립 정신을 기록했습니다. 이 원고는 비밀 위에 감옥 바깥으로 전해졌고 미국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처음엔 판매 금지당했지만 오히려 읽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정도로 널리 읽혔습니다. 독립 정신은 우리나라 국권을 외세에 빼앗기는 치욕을 겪게 된 원인이 바로 국민의식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국민의식을 일깨우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립정신 6대 강령을 기록하여 한국인들의 의식을 깨웠던 것입니다. 첫째, 마땅히 세계에 개방하고 통상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문물을 자신과 지방과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외교가 나라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넷째, 나라의 주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다섯째, 도덕적 의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여섯째,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승만을 구하기 위해 사방에서 구명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사형에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러일 전쟁이 한창이었던 우리나라는 미국에 보낼 외교사절단이 필요했는데요. 조선팔도에 영화하면 이승만이었기에 영화에 능하고 명석한 그를 감옥에만 둘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904년 8월 5년 7개월 만에 이승만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고종의 밀사 자격으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승만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기 불과 며칠 전 미국은 이미 러일 전쟁 후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드는 데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이 일을 겪으며 그는 조선이 독립할 수 있는 길은 외교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미국에 남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과정 2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과정 1년,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2년을 보내며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에 관한 박사 논문을 했습니다. 이 논문은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할 때 인용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미국의 세계적인 논문대학에서 학위를 마친 사람은 동양의 이승만이 최초였습니다. 학비는 장학금으로, 생활비는 가면을 통해 벌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이 졸업하던 해는
한일 병합조약으로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게 된 해입니다. 졸업식 날 일장에는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는데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 내 조국이 더는 나의 나라가 아니었다라고 침통한 마음을 남겼습니다. 1910년 10월 이승만은 우리나라로 귀국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그는 전국을 돌며 청년들에게 성경과 서양 역사, 국제법 등을 가르쳤습니다. 이승만은 가르칠 때마다 이거 정말 굉장하지? 라고 해서 이 굉장 선생님으로 불렸습니다.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YMCA 운동을 펼치며 집회를 이뤘습니다. 일본은 기독교의 이런 모임과 집회를 싫어했는데요. 한국교회는 체계적인 조직을 갖췄고 국제사회와 연결이 되어 있었기에 식민지 통치에 저항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들을 한 번에 제거할 방법으로 105인 사건을 일으켰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부자비하게 체포해 가게 됩니다. 이승만은 YMCA 국제위원회의 개입으로 체포를 면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독립운동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37살이라는 나이에 고국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1945년 다시 귀국할 때까지 33년 동안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해 길고 긴 독립투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왜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지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은 잠깐 시간이고 동기 역사가 중요한 시간이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시간 되실 때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정말로 분별하셔가지고 올바른 역사를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올바른 역사 지식을 갖고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과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